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주일에 입고 오신 옷들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폼이 참 좋습니다. 네, 폼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제목은 폼이 안 나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명절을 앞두고 왕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면서 그 예수님을 맞았기 때문에 그 입성하는 날을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날은 부활절 전 주일에 해당하며 또한 고난주간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종려주일에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그 모습입니다. 예전 제가 전임 사역을 시작하였을 때 탔던 차가 있습니다. 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곳저곳이 망가지면서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부 부식이 심했는데요. 그 부식이 위로 올라오면서 펜다와 그 아래쪽 바디 쪽이 녹으로 가득했습니다. 전부 부식이 돼버린 거예요. 심지어는요 철판이 뚫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덜렁덜렁거리는 것을 이렇게 흔들어서 보면은 그냥 뚝 띄어지면서 주먹만한 구멍이 생기기도 했어요. 엄청 후회하죠. 괜히 흔들었다. 사진을 잠깐 보면은요, 저 차는 제 차가 아니고요, 거의 뭐 비슷합니다. 이 정도였어요. 차가 볼품이 하나도 없죠. 차를 끌고 다니기가 나중엔 창피하더라고요. 이러다가 차를 걸어 다니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부식된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인터넷을 뒤져서 바디와 펜다를 가릴 수 있는 몰딩이 있어요. 몰딩 제품이. 그것을 거금을 들여서 고쳤습니다. 저 차가 진짜 제가 타던 차예요. 예전 스트리브에 남아 있어서 그 예전 버전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뭐
운전하던 걸 발견한 건 아니고요. 저 뭐 FBI도 아닙니다. 예전에 늘 주차했던 곳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타던 차가 있는데 보십시오. 창피해요? 창피하지 않아요? 아주 깔끔하죠? 이 동그란 원이 그 크롬 몰딩을 한 거예요. 제가 좀 기술이 좋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사서 그 녹을 아주 싹 완벽하게 가려지게 됐어요. 아니 이 정도 돼요, 넓이가, 몰딩 넓이가. 그러니까 완전히 가려지게 되더라고요. 저 속은 완전히 뭐 뻥뻥 뚫리고 난리가 났지만 일단 겉보기에는 그래도 탈만한 차가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좀 창피한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차뿐이겠습니까? 사람은 체면이라는 것이 있어서 격식을 중시합니다. 심지어 옷을 사러 백화점을 가도 그 허름한 옷 입고 가지 않지요. 아주 고급지게 옷을 입고 갑니다. 옷을 사러 가는데 고급지게 옷을 입고 가야지 돼요. 왜냐하면 이 후질근한 옷을 입고 가면은요 점원들도 무시한다는 겁니다. 좀 있어 보여야 자존감도 생기고 또 폼도 나는 겁니다. 백두혈통을 자랑하는 김정은이 자주 애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갈기가 아주 화려한 백마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미지 정치인데요. 백마를 타고 다녀야 백두혈통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폼이 납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라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왕으로 선포식을 하는 그 아주 엄청난 날인데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데 있어서 백마 정도는 타고 가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백마도 그냥 보통 일반적인 말도 아니고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콕 찍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나귀 새끼를 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기 위해 콕 찍은 겁니다. 그것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주인이 나귀 새끼를 아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 사람이 탈 정도로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가끔 다큐멘터리를 보면 말들을 길들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말들을 길들인다라는 것은요 말들을 사람을 태우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말들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강제로 그 말 위에 올라타서 그 말들을 컨트롤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올라타면 어떻게 돼요? 한 번도 태우지 않은 말들 아주 날뛰죠. 앞발을 하늘 높이 올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뜨리려고 하고 또 뒷발을 차면서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자유롭게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누군가가 그 위에 올라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들인다라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동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귀 새끼도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그 말이기에 그 나귀 새끼도 상당히 부자연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생전 태우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또 그것이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그 위에 탄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안한 것이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예루살렘 성 안으로 그냥 걸어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았을까요? 그게 폼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자청을 하시고 왜 그것을 콕 찍어서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 안으로 그냥 들어가실 수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예수님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선포식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이었습니다. 어느 왕이 궁으로 입성을 하는데 그냥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왕이라면 적어도 이 화려한 장식으로 꾸민 마차를 타고 입성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마차는 아니더라도 갈기가 휘날리는 말에 올라타셔서 위풍당당하게 입성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의 왕들처럼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며 위세 있는 모습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식적으로 왕이 되어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세상의 왕들과는 다르게 겸손한 왕이셨던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왕의 자격으로 오시는 날이시기는 하지만 세상의 왕과는 차원이 다른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온 세상에 있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영적인 왕이십니다. 반대로 왕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겸손함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겸손함이란 성격이 겸손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원어를 살펴보면 억압을 당하고 경제적인 매우 가난한 상태가 바로 이 겸손한 말이랍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겸손하다라는 말을 그래서 비천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왕으로 오셨지만 역설적이게도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것을 이 나귀 새끼를 통하여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311장을 보면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라는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며 비천한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녹이 쓸고 구멍이 나면 돈을 들여서라도 감추고 가리는 것이 사람들의 보통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창피함은 눈에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라며 찬송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추앙하였지만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기뻐하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나무랐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린이들이 소리를 질러가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소리를 듣고는 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모습이 그저 한심하고 우스꽝스럽게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멸시를 당하고 비천해져서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라도 나귀 새끼를 타고 또 타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며 비천해져서라도 얻어야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비천해지신 겁니다. 자신의 품위를 완전히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찔리셨고 상하셨고 채찍에 맞기까지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내 너를 위하여 비천해지기까지 하였는데 너는 나를 위해 비천해질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부끄러워도 나를 위해 너도 나귀 새끼를 탈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있어서 안 됩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안 됩니다. 라며 나귀 새끼만큼은 부끄러워 탈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귀 새끼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번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살찐 짐승을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이를 본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크게 진노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러한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은요, 자신을 책망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무엘 선지자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무슨 뉘우침이라도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자신이 저지른 그 범죄에 대해서 고민한 것이 아니라 백성의 장로들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이 구겨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지금 사무엘 선지자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비천함을 택하셨는데 사울 왕은 자기 자신의 권위만 위하다 보니 회개할 기회까지도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전쟁 가운데 죽고 말았던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존귀하신 예수님도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미천한 존재가 조금의 부끄러움도 용납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도 나귀 새끼를 당당하게 탈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청하여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당시는 서열 관계가 아주 확실한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울이 스스로 자신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작다고 말한 것은 그런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위치와 그런 관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귀 새끼라도 타고 갈 준비가 그는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스스로 비천해질 수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스스로 비천해지는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귀 새끼를 탄다라는 것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어미사슴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먼저 짧은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아기 사슴이 강을 건너기 위해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미 사슴이 강물로 뛰어드는데요. 알고 보니 먹잇감을 포착한 악어가 돌진하고 있었죠. 어미 사슴은 도망치지 않고 움직임을 멈춥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와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했던 거였죠. 어미 사슴이 악어에게 잡아먹히는 사이 아기 사슴은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지만 어미를 잃은 슬픔은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주 짧은 영상인데 그리고 어미 사슴이 어떻게 달려왔는지 혹시 보셨나요? 이번에는 어미 사슴이 어떻게 달려오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기 사슴이 강을 건너기 위해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미 사슴이 강물로 뛰어드는데요. 알고 보니 먹잇감을 포착한 악어가 돌진하고 있었죠. 어미 사슴은 도망치지 않고 움직임을 멈춥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와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했던 거였죠. 어미 사슴이 악어에게 잡아먹히는 사이 아기 사슴은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지만 어미를 잃은 슬픔은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영상을 보면은요. 새끼 사슴이 먼저 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숨어 있었던 악어가 갑자기 그 아기 사슴을 향하여 돌진해 나아가죠. 그 돌진하는 모습을 본 어미 사슴이 달려나가는데 어떻게 달려나가죠? 꽁충꽁충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아기 사슴과 그 악어 사이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저 정도 속도면 어미 사슴은 그 강을 건널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 정도 속도면 그냥 강을 건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개의치 않고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네 개의 다리를 가지고 그렇게 점프를 하며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던 그 어미 사슴이 한 지점에 이르자 얼어버린 다리처럼 미동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시선은 아기 사슴을 보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비천입니다. 내 다리가 멀쩡하지만 내가 달려나갈 수도 있지만 충분히 그 물을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스스로 내 다리를 비천하게 한 것입니다. 바로 새끼 사슴을 살리기 위해서였지요. 자신이 대신 잡혀 먹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자식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멸시와 천대를 각오하신 겁니다.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나고 물으셨습니다. 따지려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물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 자녀가 불구덩이 속에 갇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의 대답이 가서 살려내야지요. 맞습니다. 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지만 자녀니까 살리려고 달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비천해진 것도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부터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는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귀 새끼를 타고 싶으실까요? 아니요. 누구도 나귀 새끼를 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우스꽝스러운 비천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욕을 각오하고 멸시를 각오하고 상함을 각오하고 채찍을 각오하셨던 것이지요.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일이라면 자신의 비천함까지도 고백을 하였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당당하게 나귀 새끼를 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처럼 나도 나귀 새끼를 탈 수 있을까요? 목적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은 스스로 비천해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목적은 바로 우리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까지 목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갔다면 이제부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나귀 새끼를 피하지 않고 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 될 때 비천해지는 것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찐 사랑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나귀를 탈 수 있습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오직 우리를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왜 나를 사랑하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에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비천한 나를 위해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은혜에 진정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사셨던 것처럼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귀를 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만왕의 왕께서 이 비천한 자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그 나귀 새끼를 타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누구도 타고 싶지 않았던 그 나귀 새끼였습니다. 누구도 조롱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멸시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만왕의 왕께서 비천한 나를 위해 나귀 새끼를 타신 곳에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사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적이 오직 우리였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높이시기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나귀 새끼를 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귀 새끼를 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비천한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그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만왕의 왕께서 오직 우리를 위해 비천해지기로 작정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귀 새끼하고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그 만왕의 왕께서 멸시를 받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상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가 우리 심령에 끌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위해 사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랑될 수 있다면 이제 우리도 그 나귀 새끼를 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롱을 받아도, 없이 여김을 받아도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